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신 그 뜻대로 또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이라 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다지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땅이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왕으로 외쳤죠. 그 왕으로 외쳤던 무리들이 며칠 지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분노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왕으로 왔을 때 겸손과 평화와 또한 생명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를 모르는 왕의 외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아는 호산나의 외침이 우리 옥포영각의 외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한번 외치겠습니다. 외칩시다. 시작. 호산나. 바로 의미를 알고 외칠 때 이 외침은 힘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인가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행보는 고난을 시작하는 이제 그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외침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뜻을 펼치는 행보를 이제 시작됐습니다. 바로 고난의 행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에 주변을 정리도 하고 또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향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러한 또한 헌신도 받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고난의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 그 좁은 길을 우리 옥포영광교회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러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보내주신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지막 단계가 오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왜일까요? 왜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3대 성자라고 말하면 모두가 인정합니다.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말하면 인정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경영자가 배워야 할 핵심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으로 여기고 말씀하면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주장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 위대한 성자, 그런 탁월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주님이심을 선포할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별반 틀리지 않지요. 돌만 들지 않았을 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도 돌을 드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돌을 드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훌륭한 지혜자요, 도덕자요, 스승이라는 말이 전적으로 틀리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유익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또한 어떤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참된 사람이며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핵심을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놓치는 신앙생활, 그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는 주님 따라가지만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세 우리도 주님을 저버린 채 등 돌리고 나가는 제자들처럼 편하고 환경이 좋고 또한 그럴 때 주님을 찾고 또한 아쉽고 또한 뭔가 원할 때 주님을 찾고 정작 그런데 주님이 원할 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을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 인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의 첫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신앙적으로 잘 세워줌으로 오늘 준비된 이 성찬 예식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회개하는 간절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잘할 것 같은 십자가, 그러나 잘 모르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진정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이와 같은 십자가죠. 첫 번째 십자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 읽은 28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앞서서 자발적으로 용기 있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의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요,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과연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게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자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사함의 십자가, 그 의미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차합시다. 유일한 하나님의 의.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의인이 갑니다. 죄인은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로 칭하기에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고, 의인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죄도 사함 받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와르르 벽이 무너졌죠. 무슨 벽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벽,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러게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주일 되어서 11시에 시간 되었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맞이하는 그 오전 예배, 또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로 돌아가는 하나의 일정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원수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장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못 가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림을 주죠. 그것은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무거움도 주십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한 채 계속 간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지도함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찔림이 있거나 내 안에 부대끼는 어떤 울림이 있거나 그것은 기도하면서 고치시고 방향 트시고 회복해야 되는 울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알면서 짓는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기에 생명의 법으로서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통해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큰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처럼 능력 또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명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본받아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인간을 구원할 왕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즘 계속하여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바쁩니다. 정신없고 바빠지죠. 왜냐하면 기도도 해야 되죠. 예배도 해야 되죠. 찬양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 되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위해 헌신의 십자가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완전히 전환하지 못한 그 요소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고쳐가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과 지식과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성찬을 대하면서 혹 삶의 분주함으로, 삶의 무거움으로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았거나 혹여
버렸다면 다시 오늘 이 성찬 예식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보혈을 대함처럼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삶 가운데 알면서도 외면했던 내 십자가, 알면서도 버렸던 내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성찬의 결단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세 번째는 이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알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것에는 영광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을 잡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을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내용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았지만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였고 사단 마귀도 무릎을 꿇어버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둔탁하고 거칠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승리의 왕이시요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며 그 능력의 십자가를 소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승리하는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 처음에 전도를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막 했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됩니다. 월등한 학문을 가졌는데 그것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그 학문이 전도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권세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그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는데 전도가 안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도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또한 지고 갈 줄 아는 그런 십자가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축복이며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이 아침에 성찬을 준비하며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않는 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동안 사느라 정신없었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우리에게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덕지덕지 추악한 죄가 묻어있던 우리들 다시 한번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귀한 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그 능력,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은 나의 삶의 표대가 된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이면서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 소망 있는 성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